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가룟빛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이후로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에서 떠나자.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즘에 레위기 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레위기 어떻게 매일 말씀 묵상하실 때 어떠세요? 어려워요. 어려우세요? 여전히 어려우세요? 내 위기가 옵니까? 제가 강의 제목이 내 위기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읽다가 내 위기가 오는 그런 책이긴 한데 그래도 참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에서 레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까지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거기 때문에 레위기를 여러분 이참에 큐티하실 때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가운 소식은 레위기가 3월 말까지 일단은 한 달 날 끝나고 4월 달부터는 요한복음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월 3일 본문이에요. 4월 3일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구역 모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월 3일 본문을 미리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건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 14장까지 올 때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뭐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세족식 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족식 발을 씻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발을 씻어 주실 때는 누구의 발도 씻겨줬냐면 베드로의 발도 씻겼고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발도 다 씻어주시는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반드시 잡힐 거고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왔는데 입성할 때에 영광의 왕으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진정한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가 될 걸로 믿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하신다는 말씀이 죽을 것이다.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많이 쌓이죠. 그래서 14장 1절에 시작할 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14장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면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쭉쭉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씩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게 보혜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 나는 아버지께로 가게 되지만 너희에게 도와줄 분,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1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부분에 16절에부터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두 번째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에 있는 이런 문맥상에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고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진 거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으로 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환해 보니까 증인 공동체가 되었다. 증인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죠. 더 크게는 여호와의 증인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로 증언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증인 공동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두 증인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그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와 어떤 한 사람, 2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증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전체가 바로 두 증인이다.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성경에서는 특히 신명기라든지 구약의 율법에 보면 증인은 항상 2~3명이어야 된다. 마태복음에서도 2명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증인의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증언이 정말로 확실한 증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예,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단들은 이제 그거를 딱 보기 좋게 2명, 교주 2명, 또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증인 공동체인데 그러면 증인 공동체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는지를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지금 성령을 통해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관찰과 묵상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부, 아버지와 아들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거처가 이제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1번, 가룟잇 아닌 유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질문이 뭐였어요?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네. 주님이 왜 우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그랬어요. 12제자, 혹시 12제자 이름 다 외우세요? 어렸을 때는 많이 우리 외웠는데 굳이 뭐 알 필요도 없죠. 우리 형제 이름도 잘 가물가물하는데 12제자 이름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보통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다데오라는 이름이 있어요. 다데오. 다데오라는 이름이 이제 여기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룟인 아닌 유다. 유다가 2명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있고 가룟인이 아닌 다른 유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 보면은 19절의 말씀에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신을 다시 못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니까 세상은 못 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 의미가 육신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죠. 육신적으로 본다는 게 지금 성령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특히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면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거처로 삼고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23절,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거처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까? 를 사랑함.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시겠다. 그런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냐? 바로 이제 여기서는 아직 초대교회가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런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인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전된 공동체죠. 몇 번 얘기하는 거지만 성전하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곳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교회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옛날 분들은 늘 이제 습관적으로 성전을 교회 건물로 많이들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되는 건데 만약에 교회 건물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많이 있죠. 유럽에 보면 그런 겉은 교회 건물이 성전처럼 보이는데 그런
뭐 술집이라든지 이런 걸로 변하는 곳이 많죠. 그런 곳을 보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기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큰일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4층에서 하고 있는데 유치부 애들이 왔네요. 좀 시끄럽죠? 시끄러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지금 수환이가 와가지고 아빠 해가지고 이게 수환이 반이 왔네.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했죠? 하여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본인의 그 성전을 삼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거처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눔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아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거처로 삼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기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드러내는지 나타내 봅시다. 나눠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를 거쳐 삼으시는 것,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거처로 삼으시고 세상을 향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인 공동체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드러내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하고, 그런 경험, 그런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드러나는지. 특히 이제 그 혼자서의 교회도 그렇지만 늘 교회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은 이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작은 시작되는 공동체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단위별로 가정 다음에는 가장 작죠. 구역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경험들, 그런 나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혹시 나누실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3040에 그런 그 모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정은영 집사님이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텐데 쓰실 일이 있으시면 3040에 제가 이제 단톡에 같이 있으면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매일매일 그 은혜의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 열심히 기도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각 구역방들도 그렇게 여기 두부를 올렸네요. 네. 3040은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응답되는 일들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써주셨는데, 어쨌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또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너무 귀하다라는 거고, 이런 그 각 구역들이 이런 그 나름대로의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그냥 일반적인 어떤 동아리와 같은 모임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인사하고 어떤 근황 묻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여기에서 그쳐지면 안 되고 말씀이 서로 교류되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들이 서로 교류되고 그럴 때에 성령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에서 성령의 교제, 교통을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친교하고 어떤 그냥 인사 묻고 이런 건 정도의 우리 교제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성령께서 교통하고 계신다,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며 또 체험하고 또 감사하고 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각 구역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우셔서 나누실 내용이 없으시면 한 명 있을까요? 한 분 정도 나눌까요? 용기를 내십시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용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관찰과 묵상. 예수님이 떠나셔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와주시는 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한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뭐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들이 하고 뭐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입이 저 또한 통로가 되는 거고요.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묵상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갈망함도 없고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또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으시죠? 매번 설교가 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지는 않죠? 네. 네. 때때로 나와 상관 있고 또 저 말씀이 나를 콕콕 찌르는구나. 제가 가끔 전화를 받아요. 어떤 전화를 받냐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냐고. 어떤 분은 화를 내요. 아니 누가 목사님한테 그러는 걸 고자질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만 골라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나들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냐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선포하면 어떻게 300명이 들으면 300명이 다 100% 이렇게 말씀이 다 맞겠어요? 그렇지 않죠. 네. 저는 설교할 때 딱 그 마음이 한 가지입니다. 딱 한 사람. 이 중에 딱 한 사람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 가운데 세우신 거에 감사하자라는 건데 꼭 그러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누가 목사님한테 그런 고자질을 해가지고 나로 일부러 그런 말씀을 전하게 했냐고 막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오해죠, 오해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선택하고 전할 때 전혀 그런 것이 없음을 혹시 구역원들 중에서 혹시 그런 오해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꼭 그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은혜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그 목표 달성을 하셨네요. 근데 반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를 고쳐야 근데 되겠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회개가 되면 좋은데
말씀 그러니까. 가운데서 돌이킴이 되면 되는데 그게 네.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어떠한 것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게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라고 하는 건데 자기는 그 말씀을 듣고 찔렸죠. 그 찔리면 내가 회개해야겠구나라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고 왜 이런 말씀을 나 들으라고 왜 하는 거냐라고 아이고, 접근을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죠. 예, 나에겐 찔린 다음에 그냥 튕겨져 나간 거죠. 네. 아, 안타깝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가르치는 것,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 작성할 때 많이 이거를 조금 경험합니다. 처음에 저번에도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설교를 쓸 때는 일단은 제 이성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약간 조금 나태해져 가지고 내 힘으로 한번 설교를 써봐야지 하다가 안 됩니다. 설교가 막혀요. 막히고 진전이 없어요. 그러다가 뭐 설교를 보통 쓰면은 4시간, 5시간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쓰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하는데 꼭 막힐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것도 나 혼자 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상담 전화가 가끔 오잖아요. 상담 전화가 오면 우리 김보라 목사님이나 강현숙 전사님은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주 상담을 잘 하시는데 저는 이제 상담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뭐 무슨 뭐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제 대체로 많이 듣고 있는 편인데 가끔 가끔 이렇게 듣다가 근데 이제 전화가 오면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이 대화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이 대화 가운데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듣고 있다가 문득 나에게는 내 속에는 없는 말 나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런 말을 가끔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순간순간 말씀이 떠오르는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지금 아까 근심하고 있다고 그랬죠?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너희들 주는 주는 그 다음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랑 제자들과 살고 있는 시대는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로마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로부터 흘러나오는 평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로마가 주는 평화예요.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는 뭐냐면 무력으로 인한 평화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아예 전쟁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냥 다스리는 그런 평화거든요. 군사적인 평화. 그래서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무력을 가지고 주는 평화가 아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주는 평화가 아니다. 이 세상 지금 시대는요. 경제력으로 인한 평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명예라든지 어떤 지위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지면서 얻는 평화. 그건 세상이 주는 평화죠. 그런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런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평화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말을 세상에서 하면 세상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아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평화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정의하는 그 자체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하는 그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갔다 다시 오심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갔다가 다시 온다 그러셨죠? 갔다가 다시 온다.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말씀. 네,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 그것도 좋아. 맞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 지금 문맥상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오시고 또 나중에 이제는 후대에 재림하신다라는 건데,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시는 이유 28절 29절에 보니까요.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네, 믿게 하려 합니다. 곧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거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혼란 가운데 옵니다. 혼란이 오죠. 내가 그렇도록 믿었던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거를, 십자가에 달리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때이구나.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구나라는 것. 그래서 너희로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너희로 믿게 하려고 미리 내가 이 일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난다. 후대에 어떤 내가 고난을 받고 또 시험을 받고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말씀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심, 임재하심의 증거가 되거든요. 나눔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나눕니까?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특별한 도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나눠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묵상합니까? 여러분 말씀 배우세요? 지금 배우고 계세요? 구역 공부 때 하고 배우고 있고요. 또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통로가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이 있으셔서 열심히 뭐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 한영대학도 있고 바이블 칼리지, 양육대학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기회가 있을 때요 말씀을 배우는 그런 경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 외부에서는 조금 안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단들도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할 때는 꼭 그 교육자들에게 한번 이런 단체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지에 대한 건강한 단체인지 건강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건지 그리고 말씀을 우리는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말씀을 평생 동안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예요. 어떤 분들은 한 번 은혜 받고 평생 울고 먹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련회 한번 다녀오고 1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주일에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그 뭐 일용할 양식 만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면 돼요. 이용하시고 또 들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가끔 이렇게 저는 우리 교구 안에서도 카톡으로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것들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저한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공부가 돼요, 사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묵상해보고 또 주석도 읽어보고 하니까 저도 사실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질문해 주시고 많이들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유 이만큼 배웠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가실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평생 말씀 공부하며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제가 이제 매년 그 신대원 준비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매년 가르치지만 지금 15년, 14년 차 가르치지만 매년 틀려요. 그 본문을 계속 읽어가면서 가르치는 건데 이런 말씀이 또 있었네 라고 또 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배우면 배울수록 파면 팔수록 그 보화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바이블 칼리지 같은 거 준비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준비할 때 엄청 힘들거든요. 이게 또 시간을 또 많이 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씩 이런 것들을 또 배우는구나. 이런 말씀의 의미가 또 이렇구나라는 것이 또 쌓이게 되는 거니까 저에게 있어서 쌓이게 되니까 너무 좋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움의 시간이 꼭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배우는 것들을 서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나눔을 안 하고 단체로 이제 결의를 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일단 저는 늘 때마다 시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하시는 분이 사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특히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거. 이런 경험들 있으시면 혹시 나눠주시겠어요? 구체적인 어떤 삶의 경험들. 너무 많으셔서 뭘 선택할지 몰라서 얘기를 못 하시는 거죠? 음소거 돼 있는 분들은 음소거 혹시 말씀하실 때 음소거 해제 주시고 혹시 뭐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담대함을 얻었다 뭐 이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많으시잖아요? 김강 권사님 뭐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수술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수술실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성령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수술실에 들어가서는 두려움 갖지 않고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 나와 같이 하실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면은 그렇게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혹시라도 잘못돼서 제가 생명을 다하는 그런 수술 시간이 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가는데 정말 씻은 듯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냥 평안해요. 그래서 이제 눈을 또 뭐 수술실도 이렇게 저렇게 눈으로 보고, 아, 이런 건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보고 수술을 하고 편안하게,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잘 뭐 무슨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이 그 수술 그 장면을 지켜주시고 선수 같이 도와주신다는 느낌을 받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뭐 말씀 안 하셔도 뭐 다들 그런 경험들을 다 체험하고 계시고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역들이랑 나눌 때는 풍성하게 나누실 거죠? 네. 네, 나눠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참 말도 못하는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성도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때일수록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에 구역원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없지만 회사 생활하다 보면 음주 문화 이런 거에 상당히 특히 교인들 같은 경우는 음주 문화가 상당히 두렵거든요. 두려워요. 이게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첫 회식을 하는데, 회식을 하면은 이게 음주 가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트도 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설득시키고 이런 게 상당히 두려워요. 되게 이제 자녀들 중에서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이 하다 보면 많이 두려운데, 저도 이제 특히 사장님 앞에서 내가 신앙적 양심으로 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가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했어요. 하고 그랬더니 뭐 이런 XX가 다 들어왔냐고 하면서 넌 저기 가! 거기 테이블, 제가 주인공이었는데 너는 저 끝에 테이블로 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술을 안 마시니까. 그런데 제 주위로 3, 4, 5 모여요. 안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있고 이제 뭐 그 다음 날 또 회식 때도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 뭐 한 일주일 뭐 그러면 이제 과장님들 술도 안 먹는 이 새끼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뭐 가까이 오지 마! 막 그러면서 한 번은 과장님이 입으로만 안 마시면 되니까 링게를 맞으라고, 링게 손으로 넣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작은 회사다 보니까 계약을 자주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요 누굴 데려가냐면 절 데려가요. 다른 사람들은 계약을 하면서 술 마시고 이럴 때 다 정신이 없거든요. 무슨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는 어디 있는지 다 모르는데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회사 다닐 때 늘 중요한 계약이 있고 그럴 때 사장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제가 다른 분들도 같이 가지만 그런 역할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담대함,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렵지만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산다는 게 두렵지만 담대함으로 이야기하고 했을 때는 그 뒤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그런 과정들을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으로 하시는 거죠. 늘 우리 마음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증인이다. 나는 증인이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 권사님들은 이제 초월하셔가지고 뭐 온 동네방네 내가 다 교인인 거 다 아니까 뭐 그렇지만 이제 뭐 집사님들이나 뭐 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그런 또 걱정들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텐데 세상 가운데서 또 이게 엄마들 만나고 상대할 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대화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담대하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유, 용기를 내셔서 박수 받으셔야 되겠네. 목사님. 시간이 한참 지난 옛날이라 그래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그런 용기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안 그러면 제가 아버지처럼 술을 많이 먹을 것 같아가지고.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기도를 할 텐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질문이나 아니면 기도 제목 각 구역별로 기도 제목이 있거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확진되신 가정들은 위해서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확진에서 격리가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잔기침이라든지 컨디션이 계속해서 이제 회복이 빨리 안 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온전하게 그 회복이 되고 또 면역적으로도 또 어떤 후유증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그건 공통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네, 외에 네. 은서가 막 토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예, 그게 굉장히 좀 빨리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은서가요? 은서 둘째. 네, 이정원 둘째. 집사님, 박미선 집사님 둘째 은서가. 은혜는 많이 좋아졌다고 아침에 어제 들었는데. 은혜는 어제부터 이제 뭐 지네 집에서 격리를 했는데 그래도 많이 심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우리 박미선 집사가 목이 다 갔어요, 그냥. 예, 목소리가 완전히 그냥 다 다운돼가지고. 네,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 네, 목소리가. 네. 네. 그리고 저희 4-3구역에 손주연 집사라고 있는데요. 아직 네. 젊은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보기에 굉장히 몸이 약한데 그 2주간에도 몇 번 저에게 이제 뭐 그 단톡을 올렸는데요. 굉장히 그 위장이 약한지 굉장히 먹을 거 소화도 못 시키고 폐해가지고 병원에 가고 계속 그런다면서 그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유 그냥 그 기도할 때 그냥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째서 그렇게 연약한 몸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참는 딸인데 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실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손주연 집사님입니다. 네. 손주연 집사님. 네, 또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공통 기도 제목 말고 개인적으로 구역원들 중에서 심지영 집사님 뭐 있으세요? 음소거 돼 있습니다. 음소거 돼 있어요. 소리. 네. 저기 구역장님 가정에도 뭐 애들이 다 확진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힘드시다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대신 좀 3월 달에 뭐 구역 예배 좀 대신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정성 권사님. 거기도 그러면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래 요번에 뭐 이제 눈이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면역 질환이 저도 조금 많이 저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후유증이 지금 좀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눈물샘도 지금 다 막혀 있고 해가지고 계속 눈물을 좀 흘리고 있어가지고 저기 최근까지도 바람 불고 하면 밖에를 못 나갔어요. 네. 눈에 이렇게 창문에 물이 고인 것처럼 고여 있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좋아졌는데 아마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눈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공통 기도 제목 잠깐 우리 읽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성령을 통해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참된 평화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서 소통하고 나누는 구역들이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청빙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능력을 드러내게 하소서.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는 안 되겠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정세가 좀 불안하죠. 북한이 또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나라 안보 정세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구역원들 아까 기도 제목 나누신 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영재 권사님 우리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구역장으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작은 구역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귀한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증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 구역들이 소통하며 서로 나누는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구역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한영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특별히 청빙 과정에 있는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영교회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을 아버지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섬김으로 저희들이 구역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확실하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쾌차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전쟁과 기근의 소리들이 들리는 이 지구촌의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하며 기뻐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구역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늘 지켜주시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음 주간에 또 열심히 예배하게 하시고 또 줌으로 만나는 날까지 다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세례 입교식인 4월 17일 날 부활주일인데 만 13세 이상 교회 등록 1년 이상 된 사람들이고요. 담임 목사 청빙은 4월 3일 날 하는데 목사님 이거 재직만 하는데 네. 그러면 과반수가 되면은 재직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입니까? 아니면 재직 그 명수의 과반수입니까? 투표수입니다. 투표수. 투표수? 네네. 투표수. 한 사람의 과반수.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 한 사람의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 5월 1일 주일까지 2층 로비 4층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뭐 그다음에 또 요 구역 모임에서 참여 명단과 구역 기도 제목을 교구 서기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안 했다는 것 같은데 좀 네. 많이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광고를 드리면 구역 모임을 다음 주가 이제 구역 모임 주간이잖아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구역 모임을 꼭 해주시고 예, 못 하시는 구역들이 많이 있는 거 알아요. 형편상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구역이 있는데 그러면 뭐 전화라도 아니면 카톡이라도 나눴던 것들이 있으면 조금 그래도 좀 적어 주셔서 그래야지 제가 이제 구역을 좀 파악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역원들 중에서 오랫동안 또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근황을 조금 알려주시면, 저도 이제 간간히 전화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또 구역원들도 한번, 구역장님들도 부구역장님들도 한 번씩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3일에 이제 그 재직회를 하는데 비대면으로 재직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으로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부터 찬양 예배 전까지 투표를 하루 동안 할 거니까 그때 가급적 교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고 투표할 때만이라도 일부 1층에서 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들이 있으셔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투표를 못 하시는데 총회법이 그래요. 총회법이 담임 목사 청빙은 재직 투표고 위임 목사,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다가 이제 위임 되잖아요. 담임 목사는 임시 목사예요. 임시 목사로 불러서 위임할 때 정식으로 위임되는 목사가 될 때는 그때는 공동의회입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이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이번 주보에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재직들이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재직들이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시까지 하죠, 목사님? 찬양 예배 전이니까요. 2시 20분. 2시 20분까지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영대학 바이블 칼리지 베드로 전후서 신도의 공동생활 레위기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양육학교는 마더와이즈와 기독교 교양학교 2개가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좀 들으실 분들은 조금 권면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칠까요?